아멘. 기도하고 하는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 주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2022년 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풍성한 모든 은혜와 복으로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부터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내일 새벽부터 금요일까지, 또 금요 저녁 라파 기도회까지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 교회는, 예수님께 교회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기독론의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1장 3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때를 알려주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종말론의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은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계시록 1장 4절에 7교회에 편지하라.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은 교회에 관한 환상으로 이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론의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7교회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소망의 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오늘을 살라, 오늘을 견디라, 사랑으로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삶, 고난과 핍박, 환난과 고통의 삶,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응시하라고 하는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된 이 반모섬에 주의 날에 성령으로 감동된,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써서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예언의 편지,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교회가 지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에 편지하시며 마지막에 계속적으로 후렴처럼 반복되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날카로운 채찍, 책망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솔직하고 진지하게 사랑의 채찍으로 받고 교회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맞춤의 영적 진단과 맞춤의 영적 처방을 받고 영적으로 점검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함께 져야 하는 십자가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편지를 받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당시 대표적인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지 순례를 통해 교회의 흔적만을 발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사라져버린 교회, 예수님이 떠난 교회,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교회가 저렇게 무너지고 초라하고 비참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교회의 모습이 한국 교회의 또 우리 교회의 미래의 자화생이 되지 않도록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교회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영적 진단과 영적 처방을 받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받은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고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이 반모섬에서 이 사도 요한이 유배된 이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들고 직선거리로 똑바로 100km만 나아가게 되면 저쪽 에베소 항구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에 지리적으로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에베소가 있게 되고요. 이 에베소는 아시아의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 로마의 제국의 비호 아래서 번영과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들은 아시아의 수도라고 부를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종교적으로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으로 그 세력이 막강했고요. 발굴된 고대 유적들을 보면 이 아데미 여신의 이 가슴에 수많은 유방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여신을 볼 수 있고, 원형 극장이 있었고요, 도서관이 있었고요, 상하수도, 냉난방, 이 모든 문명이 발달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제일 먼저 이 편지를 받은 교회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이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다른 교회들의 모체, 모교회의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로 에베소에서 3년간을 지내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강론하고 권면하고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렇게 두 해를 지나게 됐을 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말씀, 눈물, 수고와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아데미 여신상 제작자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고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의 이야기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이 마게도니아, 유럽의 이 빌립보 지역과 그리고 헬라, 고린도 지역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 교회를 부탁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특별한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가 증거되고 있어요. 내가 떠난 후에는 살아온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깨지 아니하며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경고하고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며 작별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후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고 성장과 사역을 감독하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게 하는 바로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 먼저 1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이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 있는 사도 요한에게 7 촛대 환생이 보여요.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하고요. 바로 그 7 촛대 사이에 7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양털 같은 흰 머리털과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위엄 있는 분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위엄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입으신 옷, 끌리는 옷, 가슴에 띠는요,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이 에봇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불꽃 같은 눈이 있죠.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정확한 안목과 판단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려요. 불강력적인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 위엄으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찾아오시는데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모든 세상의 교회의 주권자가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대제사장적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손에 7뼈를 잡고 계세요. 7뼈는 7 교회의 사자들, 교회의 영적 리더십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져서 그 주권 속에 다스려 주시고 이 오른손으로 주의 종들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 7 금 촛대 사이, 7 교회 사이를 지나시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교회를 감찰하시고 지금도 교회를 운행하시면서 살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오셔서 세 번째로 영적 진단을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영적 진단을 하고 영적 처방을 내리고 계시죠. 첫 번째로 칭찬과 이 책망을 하시게 되는데, 먼저 칭찬하세요.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고 있는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행위를 칭찬받았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라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있는 교회임을 칭찬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걸 다 알고 계세요.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오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다 알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도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교회를 다 살피시고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거짓 사도들, 이 니골라당의 그런 거짓 사도들의 이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시험하여서 그 거짓된 것이 드러나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내 봉사와 섬김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언제부터요? 과거에서부터, 그리고 현재를 지나서 미래까지도 이 통찰하시고 직관하시며 이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책망과 경고를 동시에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2절과 3절의 칭찬의 내용을 넘어서서 이제 4절이 시작될 때 여기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죠? 앞에 칭찬이라면 뒤에 책망이 되는 거예요. 앞에 잘한 것을 칭찬하고 있는데 뒤에는 못한 것을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망이 뭐죠? 4절의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첫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본질적인 사랑이고 근본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굿뉴스를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 배드뉴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이 지금 버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어쩌면 교회의 심장과도 같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식어지고 버려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 이 사랑을 혼인 관계에 비유할 수 있겠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생명처럼 지켜야 할 그 순결,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버렸다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로요, 이혼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교회가 그 사랑이 식어지고 그 사랑이 변해서 간음하고, 그리하여 결국 법정에서 이혼이 선포될 그 위기에 놓여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예요. 그러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차갑고 형식적이고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남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니 이웃사랑, 형제사랑도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성령의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성령의 첫 열매도 잃어버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
이 자발적인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고 무관심과 타성에 젖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삶도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된 교회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이제 영적 처방을 내리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내린 이 예수님의 영적 처방,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근본적이고 그 절대적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영적 처방을 내려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책망이요 동시에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의 꼬질함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무릇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책망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다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책망은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쓰시겠다는,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5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생각하라, 생각하라, 회상하라, 기억하라, remember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 거죠? 왜, 어디서, 언제 믿음이 바닥을 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식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열정이 식어지고 관심도 없고 타성해져서 세속화가 되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하라, repent. 회개는 빗나간 자리에서 돌이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된 자리,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성김과 봉사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시 회복하라, restore. 다시 헌신해라. 다시 돌아와서 처음의 모습으로 다시 헌신하는 그 사랑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Remember, repent, restore.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책망보다 더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빛이 사라지면, 촛대가 옮겨지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빛이 사라지면 교회 사명이 끝나고 말고 교회 존재 이유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존재가 없어진 교회에 사명의 물꼬를 틀어버리시고, 부르심 받았지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주님이 더 이상 쓰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가 사명을 감당을 다른 교회로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에 주실 하나님의 복을 다른 교회로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받을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이 에베소 교회 주의 말씀대로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고 첫사랑 회복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에베소 교회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무서운 경고대로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요, 기둥만 있어요. 성지순례 코스로 전락하고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귀한 직분을 받고, 우리가 아무리 귀한 사명을 받고, 우리가 어떤 큰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처음 사랑, 그 직분을 받고 그 사명을 받고 그 부르심을 받았던 그 첫 번째 사랑, 그걸 잃어버렸는데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그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고,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도 모르고, 결국 촛대가 옮겨지는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2대, 3대, 4대, 5대 그 신앙의 가문을, 족보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고 그 가정, 그 가문은 더 이상 쓰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교회를 더 이상 쓰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마지막 결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7교회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모든 7교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람들은 모두 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같은 말을 듣고도, 같은 말씀을 듣고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성령의 귀를 닫아버리시고, 그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 그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내 마음의 밭에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길가밭에, 그런 마음의 상태로는 도저히 말씀이 떨어져도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열린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착한 마음으로 받아서 떨어지는 그 생명의 말씀을 다 받을 때에, 그리고 인내하여 지킬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계시록 1장 3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움이라. 성령께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듣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한 교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영생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에베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대구 신흥교회에 지금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사랑의 회복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2022년에 우리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복음은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최우선,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예비하신 모든 복으로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 대구 신흥교회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여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기고 영생을 취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신흥교회 지금 가장 필요한, 회복해야 할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예비한 모든 복의 그 수혜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